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아버지로 연했으니까 수많은 사냥들로 그만 돌아날기에 다시 고백하네.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비둘기 보러 간대요.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의 두 손을 모으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은 편을 갈라 다투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함께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손잡고 나라의 백년 대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빠진 이 나라, 하나님만이 구하실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서로 관용하게 도와주시고 내 주장만 옳게 내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강단에서는 화합하고 화목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갈등과 다툼과 싸움의 여지를 남기는 말을 서로가 삼가하게 도와주옵시며,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며 화목할 수 있는 화목의 대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를 기도로 구했다고 훗날 역사가들이 쓸 수 있도록 교회마다
주님이여 기도의 종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나라를 안전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마음으로 겸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아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가득한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탐욕, 미움과 분쟁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처럼 회개할 힘 없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겸손으로 하나 되어 부르짖게 하옵소서. 지도자 문제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이 나라를 경제적인 풍랑, 전쟁의 위험, 외교적인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 꿈을 잃은 청년들이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동서가 이념과 지역 갈등을 그치게 하시고 남북이 총을 버리고 평화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에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사 죄악과 어둠을 몰아내시고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처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아래 새로워지고 안정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혼란과 분열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삶 속에서 말씀의 진리를 외면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기보다 무관심과 냉담으로 외면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이 땅의 영적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참 사람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했나 싶었는데 가보면은 또 제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일반 동창회 같은 모임에 가면 어떻습니까? 얼굴은 좀 나이 들어 변한 것 같은데 말하는 버릇이나 행동하는 거지나 제대로 변한 게 없어요. 참 사람 안 변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뜨겁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나 했는데 10년, 20년 오히려 신앙의 연륜이 오래 가면 웬일인지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지 못하고 그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되돌이표 같은 그런 신앙이 되느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불안이에요. 염려와 걱정이 거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물질적인 것에 묶여 있다면 뭐 다를 바가 뭐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알려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늘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하는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판 속에 살기 때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뭐 대단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잘못된 세상을 개혁하거나 바꾸기 위해서는 건전한 비판, 강력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성경적으로는 비판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인간의 잣대이고 그렇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인간들이 타락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시비하다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노아에 대해 홍수를 주님께서 시작하셔야 했겠습니까? 얼마나 옳고 그름을 지적질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비하고 이렇게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나 익숙하게 하고 있어서 우리 자신도 몰라요. 판단이야 필요하죠. 분별이야 필요하죠. 한겨울에 날씨가 춥다고 판단해야 될 것이고 분별되면 우리가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겠다고 결정할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동사하지 않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추운 날 나갔더니 누가 반팔 반바지 입고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는 그런 판단이 비판으로 이렇게 옮겨져서 그게 심지어 비난이 되고 그게 고발이 되고 고소가 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르다는 것을 분별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죠. 누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다르지요. 그러나 그 다름이 점점 불편해진다거나 그 다름 때문에 누구를 자꾸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천국조차 지옥으로 만들고 말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 비판합니까? 오늘 비판하는 이유부터 잠깐 보십시다. 7장 3절 말씀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비판한다고 말합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발견하는데 정작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요. 남의 허물은 커 보이고 내 허물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비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지적을 하고 그게 내 눈에 한꺼번에 금방금방 들어오는데 정작 내 잘못에 대해서는 심지어 내 가까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심지어 내 가족의 잘못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잣대가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을 보는 잣대와 나 자신을 보는 잣대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왜 남의 건 그렇게 크게 보고 내 건 왜 그렇게 작게 봅니까? 이게 비판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면 남의 잘못은 정말 적게 보고 내 잘못은 크게 봐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남의 잘못은 그걸 티로 보고 내 잘못은 들보로 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남을 비판하겠습니까? 남을 그렇게 사사건건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 잘못에는 둔감하고 남의 잘못은 너무나 크게 보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고 사는 것이죠. 정작 죄를 짓는다는 생각조차 못할걸요. 우리는 얼마나 순식간에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순식간에 비판하는지 몰라요. 왜 이 교회는 피아노도 하나 없나? 누가 그래 찾아왔어요. 아니, 피아노 없으면 없이 지으면 되지. 그게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분별이, 판단이, 정죄가, 비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뭐 왜 저렇게 여기는 중창단이 남자만 나왔나? 왜 저렇게 나이 든 사람이 많나? 아니, 많으면 많았지. 여러분 보태준 거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 걸리고 그렇게 분별이 되는 것으로 그치면 좋은데 그것이 비판에까지 이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일종의 버릇입니다. 그건 죄성이에요. 저는 말이죠, 원래 언론에서 25년간 일한 게 비판 전문가로 살았어요. 저는 제 한눈에 보면 사람의 결점부터 보여요. 어디를 가나 문제점부터 파악이 돼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도 문제점 1, 2, 3, 4, 5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적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난 내가 아주 명철하고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난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자꾸 하니까 늘더라고요. 늘어요, 그것도. 그러나 내가 정작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건 뭘까요? 어이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은 다 못 보고 나만 보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입 닫고 있을 뿐이에요. 보고도 알지만은 비판 안 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알아서 비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사람들 살아보면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냥 입을 닫고 있을 뿐이고, 성숙한 사람은 남의 잘못을 가려줄 뿐이고,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제발 내가 남의 들보를, 남의 눈에 있는 걸 들보라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걸 티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세요? 비판은 날마다 사실은 내가 말라가는 지름길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실 먹도록 내버려두는데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거는 먹으면 날마다 죽어가는 과실이에요. 여러분,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야말로 마치 양날 달린 면도칼처럼 남을 베면 나도 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몇 직종들의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목사들이에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법조인들도 있겠죠. 교수들도 있겠죠. 그래서 사사건건 판단해야 하는 사람들, 그 직장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남마다 비판할 수밖에 없다면 그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칼날은 남만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날마다 다치게 한다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메말라 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날수록 내가 얼마나 고사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점점 더 비판적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전문가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사사건건 비판을 일삼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실 그들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대표적인 바리새인들 그 행태를 지금 한번 우리에게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한번 18장 펼쳐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를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서 바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이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들은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오면서 귀환하면서 정말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남달리 율법을 정말 더 지키기로 결단했고 그분들 정말 신앙의 제길 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나 열심히 가는데 남이 열심히 안 가는 꼴을 못 보게 된 게 문제죠. 그냥 나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안 사는 사람, 내 기준대로 안 사는 사람을 나무라고 비판할 건 뭐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을 다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남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리고 그는 지금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아요. 혼자 서서 거룩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은 감사 기도예요. 좋은 기도죠. 그러나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 저런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창녀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감사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리는 정작 어떻습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여러분 알다시피 매국노예요. 사람 취급 안 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성전에 오는 것도 조심스러웠겠죠. 남의 눈을 의식해도 부끄러워서 어디 고개 들 때도 못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는 가서 조용히 가슴을 치며 한마디 기도하고 떠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뭐 기도가 유창할 것도 없을 것이고 그냥 그 짧은 기도를 하고 따가운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일찍 성전을 떠났을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두고 누가 더 의롭다고 하고 있습니까? 깜짝 놀랄 말씀 아닙니까?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으십시다.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를 놓고 세상 모든 사람들, 길 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놓고 100명 100명 물어보면 누가 더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누가 더 의롭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는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하십니까? 어쩌면 부활절에 한번 나오고 크리스마스 때 한번 나와서 그냥 와다가 찔끔 눈물 한번 흘리고 가는 어쩌면 죄인을 더 의롭다고 하십니까? 우리 기준하고 안 맞잖아요. 아니 우리 기준하고는 정반대 아닙니까? 누구나 다 이 사람을 어쩌면 여러분들 듣기 쉽게 저 같은 목사를 더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눈에는 과연 그럴까요? 중심을 보시는 그분이 과연 그럴까요? 동기를 보시는 그분이 낱낱이 다 아시는 분이 어떻게 판단할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을 보고 행동을 보고 바깥을 보고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늘 겉을 보고 밖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주님은 뜻밖의 판단을 하고 계시고 뜻밖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면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더라도 어쩌면 그 가운데 의인이 있을 수 있고 우리보다 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섣불리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디안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너 그 사람 사정을 알려면 그 사람 신발 신고 한 오리를 걸어봐라. 여러분 남의 신발 신고 걷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남의 형편을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남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을 다 압니까? 심지어 인디안들 중에 한 부족은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하루 종일 말없이 그 친구의 삶을 지켜보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친구 관계예요. 가서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뭘 하며 사는지를 그냥 지켜보는 게 친구라는 거예요. 저는 대단히 놀라운 그 지혜라고 믿습니다. 꼭 만나서 뭐 많은 얘기를 나눠야 친구인가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일일이 지켜보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친구지요. 그래야 진정한 친구란 삶을 알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게 되겠지요. 그래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비판한다면은 여러분 그건 진짜 죄 짓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떻게 누구를 다 알아서 비판합니까? 다 모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죠. 제대로 알면 비판하겠습니까? 못해요. 저는 뭐 이분을 꽤 잘 아는 분인데, 그러나 뭐 그 부모를 제가 다 잘 압니까? 자녀들 다 잘 압니까? 여러분, 한 인간이 그 인간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현재, 과거, 미래뿐만 아니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 합이고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다 알 수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이 사람을 다 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다 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알겠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다 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지, 왜 이렇게 안 달라지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 잣대대로, 내 기준대로, 내 시각대로, 내 관점대로 판단하고 있을 뿐이죠. 그게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비판해서 달라집니까? 여러분, 여기 비판해서 달라진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간증 좀 해보세요. 제가 마누라 잔소리 듣다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뭐 밤낮 없이 야단 맞다가 내가 정말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야단 맞다 자살한 애들은 있어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 보십시오. 내 들보가 내 눈에 있는 잘못을 들보로 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4절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기 외식하는 자여 주님 부르십니다. 왜 내가 남의 티를 뽑겠다고 그렇게 나서느냐? 왜 남을 고치겠다고 달려드냐? 위선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지금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이 위선이에요. 왜일까요? 사실 남들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지만 그 잘못을 늘 감추고 가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겠죠.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지키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지치고 못 지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실족할 때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한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거나 남한테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사람은 자기는 다 지킨다고 가정하거나 그렇게 흉내내거나 그렇게 꾸며야 되겠죠. 그게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판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저는 종교에서 모든 이 위선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라고 주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모든 종교가 그렇게 실족합니까? 왜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게 타락합니까?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하고 살기 때문이죠. 남한테 적용하는 잣대보다 자기한테 다른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위선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목소리가 큰 사람, 걸핏하면 정의를 외치는 사람, 걸핏하면 목청을 돋워서 남을 비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위선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희곡을 한 편 썼어요. 그 희곡 제목이 자에는 자로, 영어로는 measure for measure. 그 짧은 희곡이지만 희곡에 나오는 얘기는 뭐 단순한 얘기예요. 한 영주가, 귀족 영주가 이렇게 엄격한 재판 규정을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디오라는 청년이 이게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지금 사생활을 하나 낳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사형에 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젤로라고 하는 영주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클라우디오라는 이 사형받은 청년의 여동생인 이사벨라가 탄원서를 써야죠. 오빠를 살려주세요.
탄원문이 제 2막 2장에 나오는데 그 탄원문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의 그 한번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나 한때는 잃어버린 영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치료책을 찾아내셨지요. 만약 그분이 심판대의 가장 정점에 계신 그분이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신도 남의 사형 언도를 내는 당신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비가 당신의 숨결을 통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당신은 새로 지어진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테는 그토록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들이대는 잣대를 나한테 동일하게 들이댄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도 가혹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합니까? 아니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잣대를 우리한테 들이대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한다면, 기억한다면, 깨닫는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자비가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판단이라고 쓴 건 전부 비판으로 바꿔도 무방한 뜻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쨌건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정죄하게 되는 것은 그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다는 거라는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거기 간 것이죠.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누구도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는 한때 예수님을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명절 때 빨리 올라가라고 퇴근을 해요. 형님도 이제 좀 이 갈릴리 시골에서 그만 다니시고 예루살렘 좀 올라가서 좀 이름을 날리시고 거기에 걸맞게 사세요. 그렇게 충고했던 그런 야고보예요. 그러나 그가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 형님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서 그는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이웃을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일인지를 그가 정확히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은 다르겠습니까? 바울도 판단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는 판단이야말로 그야말로 쉽게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판단도 또한 동일하게 비판과 같은 단어입니다. 비판이라는 단어로 읽어도 마땅한 말이에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비판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개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의 거짓말 못 참습니다.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은 자기 속는 걸 못 견뎌요. 그리고 내 죄의 모습을 남한테 보는 순간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죠. 그런 동일한 죄가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탐하는 사람은 재벌이 싫어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치인들이 싫습니다. 내가 왜 비판적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끼리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 동종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지 않습니까? 제일 서로 간에
갈등을 많이 빚지 않아요?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점점 더 부딪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더 비판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미리 결론을 내고 말씀을 이번에 시작하셨어요. 7장 1절, 2절 한 번 더 보십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안젤로라고 하는 그 영주는 클라우디오의 사형을 빌미로 삼아서 그 여동생 이사벨라를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추한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니 본인은 사형을 언도해놓고 그리고는 그 이사벨라를 취하기 위해서 온갖 회유와 협박을 일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까닭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내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떤 허물인지를 발견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침없이 말을 내뱉습니다.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냥 걸핏하면 남을 비판하고 마는 것이죠.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비판에 시달립니까? 여러분 그 댓글이라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아니 보지 마십시오. 그거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밤새 그걸 보고 있대요. 그게 그렇게 재밌대요. 그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몰라요. 한국 사회는 이 비판이 도가 지나쳐서 일본보다 거의 수십 배 해당하는 고소 고발 사건을 경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결론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비판하는 그대로 반드시 내가 비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언젠가 가장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권력을 쥐게 됩니다. 가장 정말 반대했던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권좌에 오를 때 우리는 실망하는 것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실수, 동일한 잘못, 동일한 그런 죄를 반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판이 심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정말 흘러넘쳐야 할 것은 비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진실로 사랑하는 동안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어떻게 보면 무장해제요 판단 중지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비판을 중지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근데 스스로 먼저 무장을 해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내가 무슨 가식할 게 있습니까? 나를 꾸밀 게 있습니까? 나를 포장할 게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벌거벗은 듯 내어버려 두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상대방 당신을 그렇게 비판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비판하지 않기를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한번 품겠다고 결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기가 편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비판할 때 내가 호흡이 곤란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늘 정말 흔들렸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을 품기로 결정하고 그냥 받아주기로 결정하고 그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그때 비로소 샬롬, 평안이 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시를 한 편 제가 읽어드리려고 적어왔는데 이 제목이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혜인 수녀의 고백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로 요즘 힘드십니까? 뭐가 제일 괴롭습니까? 뭐가 제일 불만입니까? 뭐가 하루 종일 내 안에서 불평으로 스물스물 기어나옵니까? 어쩌면 내 안에 이혜인 수녀의 고백처럼 사랑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게 남 때문인 줄 알고 우리가 비판하고 칼날을 들이대지만 사실은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재물에 묶여있는 삶,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 늘 누군가에게서부터 문제를 찾고자 하고 늘 손가락을 들어 그 사람을 지적하고자 하는 그 비판적 태도와 그 날마다 남을 정죄하는 그런 관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쑥쑥 자라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이르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에 머물거나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뒤로 물러서지는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일생 가운데 진정한 비판으로부터의 자유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치면 정말 그분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비판으로부터 점점 자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비판으로부터 비난으로부터 남을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 더 붙어 있어요.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소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이시죠.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설명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을 10장 보면은 또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비판하고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고 돌아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비밀, 주님이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 이걸 우리가 전할 때에도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싸우거나 다투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돌아서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내 때를 멈추는 것도 비판하지 않고 사는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죠.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는 무별로 흩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연약한 교회,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었던 교회,
기도하고 품었던 교회로 찾아갈 것입니다. 가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 이 교회는 이 모양인가? 왜 여기 성도들은 이렇게 생겼나?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가시거든 분별하지 비판하지 마시고 그 교회를 품고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가서 헌금하고 오십시오. 어려운 교회 마음을 주시는 대로 헌금도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내가 부르신 자리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거기 출석하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그렇게 흩으시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잘못됐다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비판해야 할 것들을 주신다면 그들을 도우라고 우리 손에 붙여준 것이고, 품으라고 우리한테 발견케 한 것이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인도한 것이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과제로 주신 것입니다. 비판해야 할 제목들이 여러분의 소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기독교 비판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보는 순간 한눈에 제가 그걸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건 진짜 큰일이다. 이거는 어린아이도 다 아는데 이 사람들 다 모르는구나. 벌거벗은 임금님도 여기 있구나. 그래요. 어린아이는 벌거벗었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렇게 벌거벗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임금이 벌거벗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당하는 게 억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대로 사십시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시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내기만 하면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기실 줄로 믿고 한 주간 그렇게 사시고 예배드리고 다음 또 뵙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하나, 헬스장 가기 전에 바나나 하나, 입 심심할 때도 바나나 하나. 바나나 참 착하고 만만하죠. 값도 착해, 맛도 착해, 다이어터들의 베프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먹고 똥배가 쏙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나나를 먹고 변비에 살까지 붙어요. 아니, 같은 바나나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혹시 2개까지는 괜찮은데 3개째 먹은 게 선을 넘은 거였을까요? 아니면 밤 11시에 야식처럼 먹은 게 화근이었을까요? 설마 그냥 내가 집은 바나나가 뭔가 달랐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겉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여도 효과는 천차만별인 바나나의 진짜 차이, 어떻게 먹어야 살이 빠지는 바나나가 되는지 그 팁들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바나나는요, 기본적으로 꽤 괜찮은 과일이에요. 칼륨이 많아서 혈압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마그네슘도 있어서 몸이 피곤하거나 지쳤을 때 풀어주고요, 비타민 B6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기초대사를 쭉 끌어올려줍니다. 쉽게 말해서 체지방이 활활 잘 타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게다가 섬유질도 제법 있어서 배에 든든하게 포만감을 주고 장도 시원하게 비워줘요. 그러니까 바나나는 한마디로 다이어트 자질은 충분한 과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딱 하나 문제가 있어요. 바로 혈당입니다. 바나나는 GI 지수, 그러니까 혈당 지수가 은근히 있는 편이거든요. 혈당이 확 오르면 인슐린이 튀어나오고, 이 인슐린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지방아 들어와, 편하게 있어, 이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땐 혈당이 천천히 살살 오르도록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바나나의 숙성도입니다. 자, 보세요. 초록 바나나, 노란 바나나, 그리고 점박이 바나나. 딱 봤을 땐 그냥 이건 좀 덜 익었고
이건 좀 많이 걷네 싶은데요. 몸에 들어가면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무조건 갈색이 좋은 줄 알았는데요. 일부러 노란 거 사서 갈색 될 때까지 놔뒀는데요. 무조건 갈색이 최고다. 이건 아닙니다. 숙성도마다 효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몸 상태에 맞게 골라 먹는 게 정답이에요. 일단 초록 바나나 딱 봐도 아직 덜 익은 느낌이 나죠. 껍질도 빳빳하고 색도 연두빛 돌고요. 이 시기에 바나나는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듬뿍 들어있어요. 이 전분은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서 천천히 소화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하게 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가고 무엇보다 식욕 억제에 진짜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필수템처럼 추천되는 바나나입니다. 그 다음은 노란 바나나. 익을 만큼 익었고 먹기 딱 좋은 상태, 당도도 올라가고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항산화 성분도 이때 활발해져서 위장이 좀 예민하신 분들, 체력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딱 좋습니다. 근데 그거 기억나세요? 파리 올림픽 때 신유빈 선수가 경기 중간에 바나나 먹던 장면, 그때 먹었던 것도 바로 이 노란 바나나였어요. 운동 전후에 딱 좋은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박이 바나나, 갈색으로 물든 바나나는요, 이건 뭐랄까 기분 회복 전용 바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성이 많이 되면서 트립토판이나 도파민 성분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고 기운 없고 축 처질 때 먹으면 기분이 살짝 올라옵니다. 단맛도 세서 단 것 좀 땡긴다 싶을 때도 괜찮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하이록스라고 하는 운동 대회를 나갔는데요. 2시간 동안 정말 죽도록 쉬는 시간 전혀 없이 땀 뻘뻘나게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운동 대회입니다. 근데 그 운동 2시간 동안 하고 나서 진짜 너무 지쳐있는데 그 주최 측에서 바나나를 엄청 많이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딱 그 노란 바나나를요.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이 노란 바나나를 딱 먹었는데 한 5분 지나니까 힘이 쫙 다시 나더라고요. 이런 것만 봐도 정말 바나나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힘이 좀 떨어지는 분들,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당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다이어트 중이다, 초록 바나나, 위장이 예민하고 소화가 안 된다, 노란 바나나, 요즘 너무 피곤하고 기분이 축 처진다, 점박이 바나나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나나도 골라 먹는 거 이제 아시겠죠? 요 바나나 혼자 먹어도 맛은 있어요. 근데요, 얘도 같이 먹을 때 더 잘 나갑니다. 바나나 인생의 베프들, 같이 먹으면 다이어트 시너지가 2배, 아니 3배쯤은 올라갑니다. 첫 번째, 바나나와 오트밀의 조합이에요. 이건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바나나에는 불용성 섬유질, 오트밀은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거든요. 이 두 섬유질이 하는 일이 조금 달라요. 불용성 섬유질은요, 장을 쓸고 지나가면서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빗자루 같은 역할을 하고요. 수용성 섬유질은 물과 섞이면서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변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면 장이 아주 편해집니다. 특히 뱃살, 복부에 몰려있는 지방을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만감이 오래 가니까 불필요한 군것질을 줄여주고 지방 축적도 덜 되게 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바나나 으깨서 오트밀이랑 죽처럼 만들어 먹잖아요. 속은 편하고 배는 든든하고 한 끼로 충분하다 싶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 조합은 운동하는 분들한테 강추해요. 바로 바나나와 파인애플의 조합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근육 염증도 회복해주고 몸에 쌓인 노폐물도 탈탈 털어줍니다. 운동 끝나고 바나나랑 파인애플을 갈아서 스무디로 딱 한 잔 하면 갈증도 잡고 회복도 빠르고 무엇보다 운동 후에 체지방 관리에도 효과적이에요. 운동을 했는데 회복이 느리다? 땀을 뺐는데도 붓기가 안 빠진다? 그럴 때는 이 조합을 한번 드셔보세요. 참고차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나나와 오트밀, 바나나와 이 파인애플 조합은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될 수 있고 운동 후에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혈당을 확 올릴 수는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다면 조금 양을 줄이거나 주의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카카오예요. 이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바나나랑 카카오의 조합이 의외로 좋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 식욕이 폭발할 때, 그럴 때 드셔보세요. 왜냐하면 바나나에는 도파민이 들어있고요. 카카오에는
콩팥에는 도파민을 만드는 데 필요한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거든요. 둘 다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성 폭식이나 우울한 날, 폭식 충동을 줄이는데 정말 좋아요. 특히 다크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 85% 이상짜리로 바나나 한 입, 초콜릿 한 조각, 입은 행복하고 몸은 안 찝찝해요. 다이어트 중에도 기분 챙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금치인데요. 갑자기 채소요? 하실 수 있지만 바나나랑 시금치는 환상의 짝꿍입니다. 왜냐? 이 둘은 고칼륨 듀오예요. 몸에 쌓인 나트륨 둘이 같이 쓸어냅니다. 그래서 부종 잘 생기시는 분들, 고혈압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그리고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대사도 쫙 올라가니까 몸속의 군살 정리에도 딱입니다. 게다가 시금치엔 철분이 많잖아요. 바나나 덕에 흡수율이 확 올라가요. 어울릴까 싶지만 스무디로 갈아 마셔도 맛이 꽤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나나와 무가당 요거트예요. 이건 장 건강 케어 조합이에요. 요거트에는 유산균, 바나나에는 프리바이오티스, 이 둘이 만나면요 유익균이 파티를 엽니다. 소화가 편해지니까 붓기도 줄고 배변도 순조롭고 대사도 올라가니까 결국에 다이어트에도 속도가 붙는 조합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 넛버터, 땅콩버터, 아몬드버터 이런 거요. 밤에 입 심심해서 잠 잘 안 오시는 분들 이거 완전 필수입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B6, 넛버터에는 트립토판, 이 둘이 만나면 뭘 하냐고요? 세로토닌을 부릅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스르르 풀리고 야식 충동도 잦아들어요. 잠이 솔솔 올 거예요. 잠을 잘 자면 다음날 확실히 덜 먹습니다. 숙면은 곧 체지방 감소와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야식이 아니라 똑똑한 수면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바나나랑 잘 어울리는 음식들을 쫙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무리 몸에 좋은 바나나라고 해도 많이 먹으면 얘도 부담되거든요. 건강해지려고 먹은 바나나가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바나나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돼요? 정답은요, 성인 기준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에이, 한 3, 4개쯤은 괜찮지 않아요? 그 생각이 다이어트의 함정입니다. 특히 점박이 바나나나 갈색 바나나처럼 당도가 높은 건 많이 먹으면 혈당을 훅 올리고 그게 체지방으로 고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해요. 공복에는 갈색 바나나 절대로 안 됩니다. 당도도 높고 칼륨도 많은데 속이 비었을 때 이걸 덥석 먹잖아요. 혈당이 확 오르고 신장이나 심장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나 당뇨 전 단계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는 분들, 그러면 초록 바나나를 드세요. 맛은 살짝 떫을 수 있지만 저항성 전분 덕분에 혈당이 확 안 올라가고 식욕도 슬쩍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상태별로 조심할 분들이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이 있으신 분들은 초록 바나나가 오히려 배에 가스도 차고 불편할 수 있거든요. 드시더라도 처음에는 소량부터 천천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바나나에 칼륨 함량이 높아서 칼륨 배출이 잘 안 되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약, 이뇨제 같은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 바나나랑 약 성분이 충돌할 수 있으니까 이건 꼭 전문의랑 상담하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나나 하나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 먹었던 분들, 이제는 바나나 하나 집기 전에 잠깐만, 얘 지금 무슨 색이야?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숙성도를 체크해서 하루 한두 개 이렇게만 챙기셔도 바나나가 그냥 간식이 아니라 든든한 다이어트 친구가 될 겁니다. 그냥 무심코 먹던 과일 하나가 알고 먹으면 내 몸을 진짜 바꿔줄 수 있다, 이제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바나나 하나도 전략적으로 드셔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글루코핏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자,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르신이 콧줄을 착용하고 있는 거 아마 종종 보셨을 겁니다. 정확한 명칭은 비위관 혹은 병원에서는 L튜브나 혹은 NG튜브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한마디로 삼킴 장애가 심한 어르신한테 이렇게 튜브를 통해서 위로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튜브가 코에서부터 식도까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려서 이 어르신한테 이 콧줄로 식사를 하게끔 하는 이유는요,
삼킴 장애 중에서도요, 어르신이 기도 방어가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을 때 꿀꺽하고 삼키죠. 그러면 이 꿀꺽하는 이 과정이 아주 짧거든요. 뭐 1초 정도면 바로 지나가죠. 그런데 이 바로 짧은 1초 정도의 시간 안에 기도와 식도는 이렇게 위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식도로 들어가는 순간 기도는 닫혀야 되는 겁니다. 즉, 이 과정을 기도 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환자들의 경우,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의 경우는 이 기도 방어가 상당히 약해지게 됩니다. 고령화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뇌졸중이나 파킨슨, 치매와 같은 그런 노인성 질환들이 심해지게 되면 특히 기도 방어가 되지 않는 이런 삼킴 장애가 상당히 많아지고 자칫하면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콧줄을 꼽아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 한 가지 더 오늘 이렇게 삼킴 장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자,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모든 신체 기능이 저하가 되죠.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부모님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식사 도중에 특히 물 같은 거 드실 때, 뭐 음료수 드실 때 살에 걸리는 거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이 살에가 걸리는 횟수도 많아질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사례라는 것 자체가 사실 기도를 방어하는 기전입니다. 음식물이 잘못해서 식도로 들어가지 않고 기도로 침범하게 되면 이걸 침습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인체에서는 자동적으로 이 음식물이 기도 내에서 다시 바깥으로 배출이 되도록 기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집에 계신 어르신이나 부모님들이 식사하시기가 좀 불편하거나 평소보다 사례가 너무 많이 걸리고 하는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가시는데 이 삼킴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큰 병원에서 주로 하는데요. 재활의학과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 찾아가셔서 식사하는데 좀 불편하다, 요즘에 사례가 너무 많이 걸린다, 우리 선생님께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검사 날짜를 잡고 이 삼킴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날짜 기사 한번 볼게요. 요양원 입소자 요양보호사 콧줄 삽입 후 사망. 자, 또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작년에 콧줄은 아니지만 석션 행위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석션하는 행위도 물론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나 뭐 일반인이 실시를 하게 되면 엄연히 불법 의료 행위가 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이게 지켜지기가 어렵죠. 석션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는 물론 집에서 보호자분들이 그냥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환자의 가래를 뽑아내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 바로 시행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집으로 혹은 요양원으로 의사나 간호사를 호출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법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은 석션 행위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콧줄이 여기 식도의 관 안으로 잘 삽입이 되면 괜찮겠지만 이 갈림길에서 기도로 자칫 삽관이 되면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기가 들어가야 할 길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큰일이 나겠죠. 호흡이 막혀서 질식할 수도 있고 소량의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더라도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콧줄을 꼽고 생활하신다는 것은 사실 본인의 의사 표현도 잘 하지 못하는 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런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도 쉽지가 않겠죠. 오늘 기사 내용을 보면은
입소자의 비위관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죠.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콧줄을 하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에 치매까지 있는 어르신이면 이 콧줄을 왜 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 사실 자체를 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나머지 손으로 콧줄을 잡아 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빼버리죠. 지금 이 내용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요양보호사나 가족분들이 전혀 손 쓸 틈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이제 요양원이나 가정에서 다시 끼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반인이 하기에는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 다시 가셔서 끼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계속 잡아 빼는 경우는 하는 수 없이 어르신의 손을 좀 묶어두거나 잡아 빼지 못하게 장갑을 끼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절대로 노인 학대가 아닙니다. 보호자분들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이고 콧줄을 계속 잡아 빼면 어르신이 식사 자체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건강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이 요양보호사는 비위관을 씻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다음날 오전 1시 30분경 교대자인 요양보호사 윤모 팀장 그리고 이모 씨에게 이 어르신의 비위관이 빠진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시설장과 가족분들에게 보고를 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이 최선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양보호사 윤모 팀장은 이 씨와 함께 어르신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얼굴과 손을 잡은 뒤에 억지로 비위관을 삽입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상황은 제가 단언하건대 이분들 처음이 아닌 겁니다. 분명 의료인이 하는 모습을 몇 번 보았거나 그냥 따라 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콧줄 삽입은 절대로 쉬운 의료행위가 아니거든요. 석션 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저 또한 과거에 병원에서 이런 삼킴장애 환자분들의 검사를 제가 직접 시행하다 보니까 많이 봤죠. 이런 경우를 하다 보면 간혹 어르신이 검사 도중 콧줄을 잡아당겨서 빠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때 검사 책임자인 의사가 콧줄을 다시 끼우는데요. 웬만한 경험이 있는 의사가 아니면 이거 쉽게 끼우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끼우고 나서 방사선 촬영을 해가지고 잘 삽입이 되었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의료행위를 요양보호사 두 분이 시행했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결국은 내용은 안 봐도 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줄이 잘 들어가 보이니까 그리고 어르신은 당연히 표현이 어렵겠죠. 그런 상태에서 경관 식사를 진행한 겁니다. 즉 콧줄에 음식을 넣은 거죠. 그 음식은 결국 폐로 가는 숨구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결국 사단이 났겠죠. 여기 119 대원이 신고를 받고 와서 확인하니까 산소 포화도가 75%로 심한 저산소혈증 상태였다고 하죠. 결국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비위관 끝부분이 여기 오른쪽 기관지에 위치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응급 상황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비위관을 제거하고 응급 조치를 했지만 결국 어르신은 2주 정도 지나서 사망했습니다. 왜 바로 사망하지 않고 나중에 돌아가셨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흡인성 폐렴입니다. 조금의 음식이라도 폐로 들어가게 되면 폐렴이 오게 됩니다. 결국 호흡부전 내지는 폐혈증까지 이르러서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양원 측과 요양보호사들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사실 좀 과거의 일인데요. 최근까지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좀 오래 근로하시거나 하는 분들 절대로 이런 의료행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관을 운영하시는 시설장님들도 항상 주의 깊게 이런 상황을 살펴보셔야 하고 주기적으로 교육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 내용만 놓고 보면 당연히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모두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콧줄 교체는 아주 위험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주변에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분들이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어르신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본인이나 기관 전체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석션의 경우는 요양보호사나 가족분들이 시행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급적 간호 인력에 맡기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일단 의료법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관련된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콧줄이야 당연히 안 된다고 쳐도 석션의 경우는 심지어 가정용 석션 기계까지 쿠팡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죠. 의사나 간호사가 바로바로 호출하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할 겁니까? 석션 행위의 경우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허가받고 요양보호사나 가족 요양을 하시는 분들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도 안 되고 안 할 수도 없고 이 석션 문제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건가요? 참 답답합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콧줄의 경우는 무조건 병원으로 가셔야 한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만약 현장에서 문제 있는 지시를 받게 된다면 바로 안 된다고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간호 인력이 없는 경우에 어르신이 숨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간호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분들에게 석션을 시행하게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